찬송가 23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이 들리지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시심하러 오시다가 성부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20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민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집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내년내를 그릴 때가 되밀이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꼭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7절과 8절을 보면 요나단과의 대화를 다윗은 요나단과의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내 종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으로서 분명 다윗과는 구별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는 하지만 요나단에게 왕자로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며 다윗을 종부리듯 대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대할 때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최대한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말에서도 교만한 원사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을 가리켜서 가장 이상적인 친구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상적인 친구들이 서로 존중하며 겸손히 예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에서 친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흔히 친구 사이는 허물이 없는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 간에는 까다로운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친구 사이는 윗사람을 만날 때처럼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조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가 아무리 격식과 허물이 없는 사이라고 해서 친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친구라고 가깝다고 하면서 막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싸우고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구 관계는 단순히 편하기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호의와 존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이 되는 겁니다. 호의와 존경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친구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한 친구라고 해서 무례하고 교만하게 될 것이 아니라 친구일수록 더욱 예절을 지키고 겸손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예절과 겸손을 지키며 아름다운 우정을 꽃피웠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대함으로써 그윽한 향기처럼 오래도록 지속되는 우정을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친구인 동시에
주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 앞에서 친구로서 종으로서의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다윗이 요나단에게 친구이면서 종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인 동시에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친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서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록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감히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분명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종으로서의 신분이 더 본래적이고 비중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실 때에 전제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친구가 되었다고 해서 종의 신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보완되고 강화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속된 표현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맘먹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차원에서 친구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떠받드는 차원에서의 친구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친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밀한 것이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신 것입니까? 이런 우리가 교만해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고상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은 주의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그 일을 왜 하는지 모릅니다. 또 결과에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친구는 자기 일처럼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명예에 흠이 가지 않도록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예절과 겸손을 지키며 아름다운 우정을 꽃피웠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는 가운데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겨주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 예수의 명에 흠이 가지 않도록 행실과 말에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일을 우리의 일처럼 진정한 친구처럼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몸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만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임을, 희망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서로 울던 나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것이 예수의 보혈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씻게 하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홀로로 오직 모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발걸음이 주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더욱더 힘을 내어서 힘차게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악하며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와 감정거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에게 연약할 수밖에 없고 인간에게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보혈의 홀로로 모든 것이 강건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영과 육이 강건케 되므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힘있게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난 80년의 믿음에 아버지 감사하며 새로운 100년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화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결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교화교회가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앞장서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차 총동원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금 전도의 열정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로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우리 교화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에 새신자들과 대신자들과 장기교사들이 몰려나와서 채워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화교회가 어느 누구라도 더 오래 머물고 싶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귀한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중에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시